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벌어진 상황과 운명하신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타는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 고통의 최고조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마르다고 이렇게 외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목이 마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관저에서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완전히 탈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대못이 박힌 양손과 발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초가 된 상태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갔기에 극도의 갈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도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피와 물이 막 쏟아져 나가시니까 그 가장 극도의 피곤함을 이렇게 느끼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목이 마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묵상하고 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 그 정말 그 고통은 우리가 그냥 한 줄로, 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목마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상을 찾고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독에 빠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끝없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 정도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으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영적 목마름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타는 목마름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갈급함은 충만히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희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 때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운명 직전까지 신포도주를 머금는 가장 비참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운명 이후의 모습도 철저히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십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안식일을 맞을 수 없었기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은 후에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형은 피를 흘릴수록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축 처지다가 숨이 막히면 팔과 다리로 버텨 몸을 올리고 또 힘이 빠져 몸이 처지면 다시 올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죽는 극형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리에라도 힘을 줘서 몸이 올려줘야 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죠. 하지만 군인들은 예수님 좌우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시편 34편 20절에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어제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간 것도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같으나 결과적으로 성경을 응하게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예수님의 행동이나 다리를 꺾지 않은 군인들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과 군인들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그의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것, 굿 뉴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공로를 통해서 마치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자기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기 의나 공로는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표현에서
떠나가시니라 라는 단어는 넘겨주다, 맡기다, 허락하다, 포기하다 라는 능동태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혼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 맡기시고 스스로 포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목회의 첫 원리는 자원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순종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나아오는 것, 모든 것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지 억지로 누가 뭐 보험회사처럼 막 실적을 체크하고 그런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린 군인들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때로는 악인들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고 영혼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듯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난번 본문에서도 보았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제가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나는 과연 매주 이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도 복종하셨는데 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적 사랑 앞에 너무나 대조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게 보기에 거슬리니까 빨리 죽이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짓 증언과 살인을 하면서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잔혹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그 추구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렇게 거짓 증언과 살인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가 어제 이 본문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잔혹한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이런 잔혹한 이중성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묵상하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 시신까지도 유월절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 자녀가 죽게 되거나 그럴 때라도 어떻게든지 시신만은 수습하려고 하고 또 시신은 또 이렇게 비행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고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그 성대하게 그래도 엄수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 나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시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이 쓰레기처럼 흉물처럼 여겨져서 그냥 6월절 절기에 이거는
흉물스러운 거니까 빨리 치워버리십시오.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런 대우를 당하셨다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오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고통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못 피 흘리시고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밤새 신문 받으시고 그 새벽까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운명하시는 과정 가운데도 고통 받으셨지만 운명하시고 그 시신까지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신 내 사랑하는 예수 구주의 그 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런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우리는 감히 우리의 어떤 헌신도 희생이라 말할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남들에 대한 얄팍한 사랑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감히 공치사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설 공간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들,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나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잔치집 인생, 극상품 포도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정작 신 포도주를 머금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시신까지도 유월절 절기에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셨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의 상황, 참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일수록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잔치집 인생, 그 극상품 포도주를 주시며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죽음 직전까지 신 포도주를 머금으셔야 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타는 목마름을 정말 경험하셨고 나의 수치와 오욕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할 그런 모욕인데 시신까지도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오늘 제가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본받아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그 목마름 갈급함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 목마름을 감당하셔야 됐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중독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갈급함에서 우리를 아버지 해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저발로 더욱더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죽음의 직전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시신까지도 아버지 쓰레기 취급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도매금으로 넘기셨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희생이 아버지여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되고 아버지 예수님 사랑을 아버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단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그들이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모든 불평과 모든 아픔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오욕을 당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져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고 내 감정, 내 힘든 것만 좀 주목해달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매일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인생들의 모든 정말 나라들의 세계 역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다각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런 고통만을 생각했는데 신문받는 과정부터 시체까지도 고통당하시고 오욕을 당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고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고통 당하신 것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정말 무효화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한 끼 금식을 하며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인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또 서울 지역에서 또 이
코로나 확진이 더 정말로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더욱더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정말로 나오게 하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19에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아버지 그 개척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